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 물을 자. 주제 구절이 7절입니다. 7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자 에레미야의 사촌이죠. 사촌인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사독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에레미야서가 선포될 때 에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레미야 32장에는 그 시위대 뜰 안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감옥 안에 있다고 보면 되죠. 시위대 뜰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왕이 어떤 왕이냐, 남유다 마지막 왕이 무슨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약 한 횟수로 보면 3년, 기간으로 보면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어요. 39장 1절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39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그러니까 오늘 32장과 39장을 딱 비교해보면 횟수로는 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겠죠. 예, 그 횟수로 보면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이 시점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나가서 항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시위대 뜰 안에 에레미야를 감금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뒀다는 말이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자기 사촌이 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땅을 아사독 베다미 땅 아사독에 있는 내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딱 누구에게 딱 나눠줘요. 그러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빚을 지거나. 그러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팔아요. 농사를 지어서 당신이 벌어먹고 살아서 경작권을 팔 수 있지만 땅은 하나님이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50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50년 만에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업, 그런데 만약에 돌려받을 힘이 없다 그러면 누가 대신 그 땅값을,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냐? 가까운 친척이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그러면 기업물을 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걸 고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50년 만에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걸까요, 주님은? 너희가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나는 너희의 기업물 자가 돼서 너희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레미야는 기업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을 것이고, 그의 사촌은 누구를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사촌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어가지고 땅을 지금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땅을 좀 사주세요. 기업물을 자가 좀 대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 이 사촌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팔게 되었어요. 이 땅을 지금 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사야? 기업물자, 가장 가까운 친척인 기업물자가 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촌에 지금 비유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촌에 팔려가야 돼.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데 그걸 누가 사준다? 에레미야가 사준다는 거예요. 기업물자가 돼서. 예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본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예요.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그러기 전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를 찾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원래 보아스보다 한 단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룻하고 결혼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수치를 상징하거든요. 난 네가 결혼 안 할래. 기업 안 물을래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보아스거든요. 이 보아스가 룻을 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전개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빛, 선악과 따먹은 그 빛을 스스로 청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청산해 주시겠다. 뭐가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여러 목사님들을 들어보고 여러 교회 사항을 들어봐도 참 이게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고 전하고 이러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아침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더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이 들어집니다. 그것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열심히 기도 이런 말은 막 귀가 쏙 들리는데 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거의 힘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에레미야는 오늘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촌의 땅을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가 지금 내일 모레 망하게 생겼어요. 그 땅을 사서 뭐 할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피난 갈 때 뭐 해야 돼요? 땅을 금으로 바꿔야죠. 금값이 막 80만 원, 100만 원 올라간다잖아. 그게 금을 사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지. 땅을 사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근데 왜 땅을 사? 망해가는 곳에, 내일 모레 망할 집에 땅을 사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 보아스가 되어줄게. 룻은 교회를 상기하. 룻아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품어줄게.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2장은 다 같은 내용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5절까지 끄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왜 시위대들에 갇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립시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말이 듣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뭐 기업 물을 자가 뭐고 뭐 그런 것을 듣기 싫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두 주먹을 묶어지고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요. 빨리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 그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정말 충신들이 되는 거고.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에레미야죠.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에 나간 목사님 있고 부산에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가 안타깝냐?
그걸 하려고 하면 정치를 하면 돼요. 목사 타이틀을 갖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돼요. 목사 딱지를 붙고 왜 나라를 걱정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걱정해야지. 왜 복음을 걱정해야지. 예.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를 걱정해. 왜 나라 걱정을 자기네들이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목사 부른 거 아니에요? 예, 나라를 사랑하지 말고 복음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성도 그렇게 그냥 그 나라 민족 막 떠들 시간에 성경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복음 하나라도 더 가르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냐는 거예요. 나라를 보면서 막 본인이 완전 충신이나 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왜 설교 시간에 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성도들이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죠. 당신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친 거지. 여러분을 목사라고 세웠지. 왜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지. 왜 교회 관계상에서 나라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국가와 민족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자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느냐, 국가와 민족을 보고 눈물을 흘렸느냐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보기에는 항복하라 그러면 매국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이 맞고 나머지는요. 마치 자기가 뭐 영웅이나 된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빨갱이가 되면 안 된다, 어쩐다고 투자하는 것이 막 충신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아야, 네가 목사로 부르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지. 내가 나라 민족을 걱정하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 완전히 좀 깨어 있어서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목사님 관계상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 하려면 저 국회의원으로 나가든지 정치를 하세요. 시의원이라도 차라리 됐다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장로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말 안 했겠죠. 그게 동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목사가 나라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뭐 나라 법 위에 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종교 탄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웃기는 코미디 아닙니까?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무슨 뭐 복음을 못 전하게 했습니까? 나라가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못 전하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법을 어겨서 가는 것이지 감옥에 가고 구속을 당하는 것이지 복음을 좀 여기 우리가 성도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으면 투쟁을 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을 어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이나 목사합이나 목사님이든 스님들이든 신부들이든 나라의 법을 어기면 나라의 법대로 처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3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누가 예언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감옥에 왜 갔는가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사로잡히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냥 그 느부갓네살을 쳐다볼 거라는 뜻을 지금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뿐이에요. 너 바벨론과 싸워서 안 돼. 항복해. 항복하지 않으면 네 눈이 뽑혀. 그 자식들 다 죽음을 당해. 네 바벨론에 끌려가. 네 빨리 문을 열어줘라. 백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힘을 합해가지고 저 바벨론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못할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이 거짓 선지자 말은 다 좋은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뭐 빨갱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막 그러면 막 저 사람의 애국 투자처럼 보이죠.
그게 진리처럼 보이죠.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걸 구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엘리트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구글, 네이버 가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은 많이 배운 사람이 엘리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재정립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기서 선동연출을 하지?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지? 왜 저런 정치인이 저 말을 하지? 왜 저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자기 스스로 재정립하여 자기가 사상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엘리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왜 세웁니까? 예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앞장서려고 이 교회 세운 거 아니잖아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대상에서는 나라와 민족, 대통령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해야죠. 이 아침에 나왔는데 정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하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기독교도 나눠져가지고 뭐 기독교를 탄압했다. 나가 볼 때는 기독교를 탄압한 적이 없어. 이 나라 민족은. 내가 볼 때는 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순사들 보내서 뒤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조금만 구별해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법을 어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구금당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감옥에 갔으면 우리는요, 그걸 격려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걸 구분 못합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바르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예? 감옥에 가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모든 교회가 좋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일천번제는 무속신앙이나 하면 일천번제를 했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 왜 내 신기를 건드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6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독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 사촌이 와서 지금 망해가는 곳에 있는 땅 밭을 좀 사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밭을 사라. 이 말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사독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믿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느니라. 자, 그러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땅값이 요즘 집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공간이 어려우니까 임대 나온 데가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좋고 좋은 거 쎄 뿌렸는데 망해가는 땅을 내가 사겠냐? 이게 에레미야의 말이야 되잖아요. 근데요, 내가 살게. 내일모레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걸 알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들을 사서 다시 본토에 있는 땅들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본국에 있는 내 민족에게 다시 이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기념이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사독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중서를 써서 봉인하고 중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대로 이제 매매계약서를 쓰는 거죠. 예,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중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중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모든 유대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알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이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거야. 회복을 상징하고 있죠. 예. 근데 이 항아리에다가 우리 성인 오락실 하거나 아니면 뭐 도박 사이트 해가지고 감옥에 가기 전에 항아리에다가 이게 돌을 넣어놔가지고 어디 밭에 묻어요? 채소 밭에 물어놓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갖다 놓으면 쓰려고. 어디 감옥 갔다가 한 5년 있다가 한 10년 있다가 나오면 그 채소밭에 있는 거하고 평생 편하게 살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너는 이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이 말이 뭘까요? 다시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찾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뭘 설명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이 기업 물자가 무엇인가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기업 물자가 되는가? 이 구약이 어떻게 신약으로 성취되는가? 바울의 설교가 다 그런 거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해석해 주는 거. 저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쭉 오늘 기업 물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왕상 21장. 왕상 21장은 왜 볼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은 딱 알아요. 왕상 21장에 누가 나와요? 성은 나자로 시작합니다. 나봇의 아합이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 이게 옆에다가 적어놓고 그냥 왕상 21장을 설명만 할게요. 자,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잖아요. 몇 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우리나라에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7대 왕이잖아. 그럼 7대 왕, 아합이 7대 왕. 근데 그 각시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 정도 되면 전세 소유물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왕궁 옆에 있는 꼭 나봇의 포도밭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라는 게 안 줘요. 왜 안 주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거고 하나님이 이거 우리 토지 팔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됩니다 왕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아합이 이제 밥도 안 먹고 문장가 놓고 울고 있어. 이 이세벨이 아합을 사랑했는가 봐. 여보 웬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저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안 준다 그러면은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노망난 영감아, 이 많은 게 다 당신 건데 뭘 그걸 탐내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욕했다고 이제 모함을 해서 증인을 해서 모함을 해서 나봇을 어떻게 해요? 돌에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나봇의 포도에서 죽을 것이고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를 왜 안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팔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나봇의 왕상 21장은 안 짰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레위기 25장 23절 가볼까요?
레위기 25장. 자, 우리가 아직까지 레위기는 이번 금요일날 레위기 17장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자 25장 자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나무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경작권을 팔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친척이 그걸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땅을 분배해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이걸 다 사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은요. 이대로만 산다면 극빈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땅은 다 분배받았단 말이죠. 예, 이걸 직접 한번 시도하신 분 목사님이 있죠. 예전에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다가 좀 정치에 빠졌는가 모르겠지만 예, 김땡땡이 목사님 네 땡땡 예, 지금 옛날에 있었잖아요. 저 한강 뭐 고수부지 같은데 못 따는 땅을 자꾸 개간해가지고 땅을 나눠줘서 예, 넉마주의 하는 사람들 벌레다가 예, 이제 다 이제 개간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걸린 대로 하자. 예, 그리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 나눠줬네. 그러니까 순종했을까요? 뒷날 술 한잔 막걸리 한잔 이빠이 먹고 와갖고 찾아와가지고 왜 자기가 잘못 뽑아놓고는 왜 누구는 참 좋은 땅 뽑혀갖고 그것을 농사 짓고 나는 뭐 저기 외진데 가서 하냐고. 예? 인간은 안 돼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 원리가 이런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친척이 와서 그걸 사야 돼요. 원래 에레미야의 사촌이 와서 나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게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에레미야가 사주는 거예요. 이거의 원뜻이 뭐다고요? 우리는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죠. 나 그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원소유주에게 다 돌려줄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가볼까요? 이사야 61장은 신약 같지만 구약 같지만 신약이에요. 이사야 60은 신약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지만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신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1장 1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에게 뭐가 선포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우리에게 온전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 가볼까요? 이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가볼까요? 예,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게 희년이고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는 에레미야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달라고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 사줄게. 이 말의 뜻은 뭐냐? 당장에는 너희 바벨론 포로에 70년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본국으로 회복하여 너희 원소유들에게 다 돌려줄 거야 라는 게 1차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렌즈로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렌즈는 뭐냐?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갚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가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예.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또 희년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가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경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지금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는 기업 물을 자가 못해요. 이 율법에서부터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의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주었는데 못 지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어. 이걸 좀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였단 말이죠. 그 누군가가 와서 내 기업 물을 자가 좀 대해주세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설교를 들으면 감동의 도가니가, 야, 기업 물을 자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에서부터도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성경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좀 감동의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성경을 진짜 알게 되면, 야,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아무런 어떤 다 빼앗겨. 왜? 우리 죄와 사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아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네? 율법에서부터 기업 물을 자 누구?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다 해방시켜 줬잖아. 근데 날과 달과 절기를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
율법으로부터 기업 부를 자가 되신 분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가볼까요? 지금은 기업 부를 자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기업 부를 자가 되어서 기업 부를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너희가 받았다. 그 유업이에요. 유업. 기업 부를 자예요. 유업을 받은 거예요. 이걸 성도라 그러고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부를 자가 누구예요? 결국 누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보아스로 오신 예수님, 보아스, 루시 무슨 힘이 있어요? 과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자가 그때 당시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하고 다른 시대예요. 그런데 누가 보아스가 품을 안아준 것처럼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기업 부를 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내 거야. 예수의 핏불을 우리를 안아주는 거. 이게 기업 부를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오늘 기업 부를 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제가 왜 이 말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멈춥니까? 거기서? 매이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요. 수많은 고난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근데 그 복음이 매여요?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한 것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세대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튜브를 통하든지 어떤 누구누구 말을 듣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입을 틀어막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은 매이지 않아. 내가 감옥에 가둔다 그래도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져. 기업 부를 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셔. 이게 너무 염려하지 마.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아멘. 자, 이걸 11절을 이렇게 보고 미쁘다는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함께 기업 부를 자가 되었으며 주님이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었으며 또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업 부를 자 그것을 고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게 다 틀리게 생겼어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다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부를 자 고헬 보아스가 되어서 루스를 안아준 것처럼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서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오늘 죽어도 내가 너의 기업물자가 되어서 내가 널 천국으로 인도해. 그러니까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봐. 내가 결국은 너에게 희년을 선물로 줄 거야. 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업물을 자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늘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창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자르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찬송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